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구원으로 치유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 세리들의 리더이고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과 부자, 이것은 예수 믿기 참 힘든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와 한 패거리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식민지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세리들을 이제 뽑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세종 지역에서는 너는 1,000억을 세금을 걷어라 라고 그에게 할당량을 주게 되어지면 그 세리가 자의적으로 그가 어떻게든 그 100억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는 너는 1억, 자기에게 밉보이는 자는 너는 10억.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정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욕심에 저 여자를 취하고 싶다. 근데 과부다. 그러면 그 과부에게도 너 세금 이번 올해는 너의 세금은 2억이야 라고 이렇게 저 2억 없어요. 그러면 네 몸을 내놓으면 내가 2억을 내가 감당한 걸로 칠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세금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짱이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를 또 축적을 했어요. 부까지 축적을 했으니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세리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 돈으로, 그 세리의 권세로 할 만한 거 다 해요. 그런데 그에게도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특별히 그는 키가 작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데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키가 작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키가 작아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세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짱이니까. 좋은 관계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지나가시나 봐요.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래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차피 저는 키가 작으니까 당신 앞에 있으면 가리지도 아니하고 좀 양보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시지요. 뭐. 좋은 관계라면 키가 작은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냥 앞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또한 양보해달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런 관계들이 이 속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가 키가 작다라는 것은 왜 세리가 되어졌고 왜 부자가 되어졌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컴플렉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내가 부자가 되어지면, 내가 돈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포장할 수 있겠지, 가려질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는 세리가 되어졌고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부를 가졌지만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 열등감, 그 부족함,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는 막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많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고 무엇으로 인하여 좌절합니까? 사실 사람이지.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속에서 만나가면서 나를 아프게 해요. 나의 작은 것을, 나의 물질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마음이 쪼그라들지요. 특별히 이 밤에는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해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뭔가 막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딪힙니까? 결국은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으면 믿음을 이기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나의 작음이,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의 한 친구의 고백이에요. 그는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조그만 그냥 평직원으로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나도 잘 살아보리라, 나도 CEO가 한번 돼보리라 그러면서 그가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키우기 전에는 돈 있으면 나도 좀 멋있게 살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CEO가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들의 CEO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만나보니까 골프도 쳐야 되겠고 서로 술자리나 아니면 회식 자리도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자기가 쓰는 언어랑 틀리더라는 것이죠. 제 친구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막상 그들은 CEO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영어를 쓰지요. 또 좀 더 고급 언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대학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졌습니다. 야, 그래, 나도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졸업장을 땄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대학생 4년제를 나왔어. 그러면서 야, 이젠 다른 그런 배우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하고 어울렸는데 그의 학벌, 나는 지방대인데 그는 서울대, 고대, 연대. 오히려 또 거기서 또 짓눌리더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으로 이제는 이 컴플렉스를 이겨버리라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그곳에서 또다시 나의 작음, 나의 열등감이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작음을 세리로, 부자로 감춰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저는 요번에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묵상하면서 이 4절을 좀 더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단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이나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감을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단지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올라간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 그래서 이 말씀과 적용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가 다시 짊어져야 될 십자가요.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삭개오가 예수를 몰랐던 이가 예수를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주춤주춤 거리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상처에 우리가 머뭇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여전히 자기의 키자금이 노출되어졌을 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더라.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것이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으시다. 우리가 분명한 나의 사명을 붙잡았을 때 컴플렉스, 사람들의 방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명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조금만 내 앞에 서면 안 보이네, 할 수 없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몇 주간에 계속 영적인 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이 오전에도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보여줬을 때 이 땅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아무리 다 어두운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보여야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키 작아서 자꾸 안 보여요. 자녀가 걸리죠. 이것 하려면 자녀가 걸리죠. 저것 하려면 돈이 걸리죠. 저것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못 배운 게 걸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갈수록 자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저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 어느 때보다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주시는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는 것이 참 저에게 장벽이었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영어가 걸리고 근데 그것도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하려면 나이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부여잡게 되어졌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감당할 수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려서 다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보려고, 내가 보고자, 내가 주님을 보고자, 내가 주님께 뭔가 해보고자 다가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 내 앞에 서 있어. 그때 우리는 야, 너 뺏겨! 왜 내 앞을 가로막는 거야? 하면서 사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죠? 왜 권사님은 세종시에 오셨습니까? 왜 사모와 이종과 여기 우리 예심가족들은 세종으로 왔습니까? 왜 예심교회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예심가족들이 분명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말씀이요. 5절,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그가 올라갔을 때, 그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 때,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사명으로 간 사람에게 주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연약해서 사람들이 앞뒤를 가기로 막혀서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뭔가를 내가 주님을 위해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키가 작아요. 나는 여전히 사람들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요, 사명으로 나가려고 하는 너요, 정말 십자가를 보고 있는 너요, 너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의 지지의 소리. 저도 종종 제 사명의 길로 걸어갔을 때 여러 가지 제 마음의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이 저에게 온전히 있지 아니한다면 무너졌어도 이미 여러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당간당이지만 계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워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안 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을 때, 그럼으로 불구하고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치료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료함 주세요. 그럼 십자가를 질게요가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지고 갈 때 그거에게 장애가 되어지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연약함을 치료하며 쓰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6절 말씀이요. 보면 6절이요. 6절 7절 말씀이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요, 또다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정말 돈을 모으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했을 때 또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보려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랬을 때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길에도 여전히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수군거리게. 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수군거립니다. 믿음 없을 때도 수군거리고요. 믿음 있을 때도 수군거리고요. 사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춤주춤거렸을 때도 수군수군거리고요. 또 내가 사명으로 막 달려갈 때도 여전히 수군수군거립니다. 우리가 죽음의 직전까지 여러분 내 주위에서 수군수군거리는 약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것만 없으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따라붙는 것이 이 수군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까지 욕해요. 그때는 우리 그래요.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를 들먹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들먹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들 속에서 이때 그래요. 나 못난 것은 괜찮은데 이거 하나님 영광까지 가리는 거 아니야.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우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잡념을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요. 내가 기도만 하고 더 다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까지 또 교회까지 욕먹이게 하는 거 아니야?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계속 사명으로 나갈 때 그에게 치유함이 있어요. 변화함이 있어요. 구원으로 치유를 받아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어요. 8절을 나누기 전에 9절 10절을 나누고 다시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치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8절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있었을까요?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자기를 대변할 수 있고 자기를 막아줄 수 있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아왔던 것들, 자기를 포장했던 것들이 이 구원 앞에서 구원의 값진 것 앞에서 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별 값어치 없더라는 거죠. 내 연약함, 내 키 작은 것, 그거 별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날 사랑한다는 확신.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사실은 사랑의 고갈이지요. 인간적으로도 아이들이 언제 그런 콤플렉스 또 언제 그런 자아 정체성이 연약해서 넘어집니까? 사랑이 고갈되어졌을 때.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해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삭개오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고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키 작다고 놀렸던 그 사람들을 이미 용서해 준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팠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니까 베풀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생각해요. 자꾸 베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좀 자유해지겠지. 그런데 내가 베풀어도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나도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내가 베풀었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아요. 아, 내가 준 저 사람은 값없이 생각하네? 그런데 바로 삭개오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용서할 수 있겠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갖고 있었던 걸 나누어 주고 하고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다시금 그 구원의 확신을 사명과 연결지어져서 다시 사명의 확신으로 또 사명의 확신 속에서 주님께서 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이기고 사명으로 나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 나 이거 치료해 주세요 보다 더 앞설 것은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왜 제자들이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천국의 확신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아 죽어도 나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내가 건강이 없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날 사용하실 수 있어. 우린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갖고 이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셔요. 그러기에 다시금 이 밤에 우리가 치유에 앞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다시 우리 이것을 점검하고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으로 이끌어기 위해서는 다시금 내 속에서 죄를 품어내버려야 합니다. 죄를 품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8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속에 죄를 품어내니까 나를 되게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전에는 못 다가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그냥 피한 거예요. 여보게, 나 잠깐 좀 가서 예수님 볼 수 있겠나?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에게 말 걸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괜히 말 걸어서 제가 무시당할 것도 없고, 여론은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 수근거림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 자신이 먼저 용서하니까 그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사명을 붙잡고요. 구원의 확신으로 나가십시오. 그 속에서 주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나를 쓰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시겠습니다.